안녕하십니까?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두평교회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많지요. 이 적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많지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의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현실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신실하게 굳건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제 믿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믿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현재의 믿음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실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갖는 그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오늘의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오늘 죄악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죄악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를 돌아봐도 그렇고 내일을 살펴봐도 오늘을 살펴봐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답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사람은 재림연수원에 써져 있는 본관에 써져 있는 글귀처럼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그것이 우연이나 재수나 어떻게 특별히 로또에 당첨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고 오늘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현실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과응보나 사필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욥기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래서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희 가족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고난당하고 내 죄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욥기 1장에 욥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은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장한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주장이지요.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복을 받았고 욥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복도 사라지고 그 울타리도 사라지고 방어벽도 사라지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욥이 믿는 믿음의 이유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이유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는 세상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외쳤던 것처럼 그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이 개미 같고 메뚜기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존재들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세상에 살았던 그 다윗의
세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메뚜기 같고 개미 같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제적으로 영적인 거인 골리앗과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에서 영적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상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세상에 살아야 그 거인이,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합한 우리는 다윗처럼 현실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 세상 죄에 대해서, 세상의 패배에서 넘어져서 세상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현실이, 믿음의 굳건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갔었는데 성지순례의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큰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 양편의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무리는 블레셋 민족이고요.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었고요.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 계곡에, 그 전쟁의 중심은 누구였는가 하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라,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키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창도, 그가 들고 있는 칼이나 창도 엄청 큽니다. 저 그림에 한번 보시죠. 엄청 크죠. 그렇죠. 엄청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싸우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쪼그라들지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곳에 도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갈 곳이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골리앗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악 세상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다가는 그 누구처럼요, 거인 골리앗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죄악 세상의 골리앗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골리앗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데 어떻게 저 죄악 세상에 메뚜기만도 못한, 개미만도 못한 그 골리앗이 저렇게 설치고 있느냐?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은 현실의 거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세상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입니다. 사단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사자하고 곰과 싸우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사자와 곰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곰의 사자의 싸움보다 훨씬 더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곰과 사자도 물리치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산 것이죠. 골리앗이 무섭다니, 골리앗 공포증에 걸렸다니, 세상 골리앗이 무서워서 맥을 못 추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백성들입니다. 죽은 병에 걸린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죄악 세상,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세상, 세상 사람들의 낙담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죄악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 세상이 두렵다, 죄악 세상이 무섭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병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상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형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겁없이 이 전쟁터에,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전쟁터에 네가 왔구나. 구경하러 왔느냐? 이 전쟁터에 사람이 얼마나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구경하러 왔느냐? 여기가 어느 곳인지 아느냐? 여기는 사람이 죽는 전쟁터야. 집에서 양인을 돌보는 목동으로나 있지 여기서 전쟁 구경하러 오는 거냐?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 저 거인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이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져 있어. 내가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키가 작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의 형 엘리압은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의 형 엘리압에게는 시기와 질투, 분노가 있었지요. 그만큼 엘리압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골리앗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현실의 거인 골리앗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낙담과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는 낙담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벽은,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악 세상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낙담과 낙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낙담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용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전쟁이나 우리 교회의 전쟁이나 모든 전쟁에 주로 싸워야 하실 분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조 선지자 163쪽입니다. 희망과 용기는 그렇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고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기관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살펴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낙심과 낙담으로 패배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과 용기로 하나님의 세상에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다. 그것이 다윗이 준비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과 조약돌과 물맷줄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울의 갑옷이, 사울의 칼과 창이 그에게 안 맞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현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무기는, 오늘 우리 현실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무릎으로, 기도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내가에 있었던 그때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가 모두가 다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길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것이 믿음의 세상에, 하나님 세상에 사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진할까요? 믿음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빨리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니 겁이 나면 빨리 달릴까요? 두렵고 무서우면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돌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세상의 장애물을 놓고 뒤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쿵쿵쿵 하면서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뛰어 닥쳐오는 조그마한 사람 다윗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광경이었습니다. 싸우자 할 때 아무도 싸우러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지방울만한, 그렇죠, 아주 지방울만한 조그마한 애가 와서 달리겠다고 와서 싸우자고 막 뛰어오니 우스운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물매가 두세 번 빙빙 돌더니 5개의 조약들 중 1개가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고 목숨을 잃었지요. 그날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현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죄악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쌓여져 있는 난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세상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하나님 믿고 돌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거인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용기, 낙담이 아니라 낙담을 용기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믿음이 세상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